오늘 여기서 역시 32장입니다. 그 9절, 10절 이 말씀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공통된 영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죠. 악한 것을 영감받거나 선한 것을 영감받거나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은요, 일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것을 교모하게 생각해내요. 보통 사람이 와, 따야 희한하네. 그것은 평소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도둑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또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지 힘으로 안 하니까 귀신을 불러요. 그 귀신 힘을 이용해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죽은 영들 불러내는 영 있죠. 죽었던 조상의 귀신 불러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의 귀신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딱 붙으면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행동을 막 해내요. 살았을 때.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영이 붙었네. 예를 들어서 왜? 보고 알아요? 말투가 막 시어머니 말이 나와버려요, 입에서. 시아버지 말이 막 나와버려. 입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거 시아버지 왔습니까? 하고 뭐 절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자를 죽이라 했죠. 왜? 그런 영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의 영 아닙니까? 귀신의 영이 붙으면은 성령이 소멸되게 만들어져요. 다른 영이 붙으면은 그 영의 그릇이 더러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왕이 앉을 자리에 도둑놈이 가서 앉거나 다른 사람이 앉으시면 그 왕이 그 자리 앉겠어요?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 영의 근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영이 들어가서 붙으시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이나 이런 것들도 그들도 충만해지면 막 입에서 바람이 슉슉 나와봐요. 슉 하면서 막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안 보기 다행이라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축배 이런 사람만 그런 데 가면 안 돼. 예, 왕창 붙는다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푸누마가 영도 되지만은 바람도 된다는 거. 그렇죠? 원어에 보면 바람도 돼요. 저희 서성이신 그 신목사님이 이제 그 귀신 쫓아낼 때, 옛날이지, 아주 옛날. 손양은 목사님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계실 때 방에서 귀신이 나가는데, 예? 그 귀신이 세력이 얼마나 큰 세력이 나가는데, 방 안에는 옛날에 선풍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문을 참종이라 하죠. 참종이로 발라놨는데, 참종이 그 떨어지는 그 사이로 안에 있는 바람이 빠져나갈 때 다이아 바람 빠지는 처럼 하면서 참종이가 드르르르 떨리면서 막 여기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군대 귀신처럼 있으니까 막 힘이 나타나는 거죠. 막 빼빼 말라 멋지도 않고 귀신들은 빼빼 말랐는데 그죠? 막 장정이 덤비도 장정을 이겨버려. 그 힘이 세니까. 근데 영이 빠지고 나오고 나니까 힘도 없었구만.
성령의 충만도 그와 같고 악령의 충만에도 그리 되는 거예요. 무슨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대단한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충만이 잡히시면요 자기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을 잡아다가 손목에다가 발목에다 쇠사슬을 메고 그리 돼 있잖아요. 저 친구가 그 인천에 가면 그 정신장애자들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처음에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방에 있는데 딱딱 거리가 요리요리 딱딱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너무 순해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목에 쇠고랑이 채져 있는 거라. 깜짝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난 뒤에 이제 그들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왜 발목에 이거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이거 채워놨느냐고. 이참에 텔레비 그때 보면 뭐 철장에 가둬놓고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그런 뭐 기도원이나 그런 걸 막 요구했잖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그런 뉴스 나온 거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다 안 돼. 그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서 키워보래.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이런 사람을 돌보지는 않으면서 그런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나쁜 놈으로 뉴스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가슴 아프대. 왜? 자기에게 갖다 맡기는 부모들은 왜 갖다 맡긴 거 아세요? 갑자기 불 질러버리고 뭐 송곳이나 까게 있으면 그죠? 애고 팍 질러버리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면 당신 이분 한 분 데리고 한번 살아볼라요? 안 해. 안 하면서 뭐 쇠고랑이 매놨다 철장에 넣어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한 번 하면 되느냐고. 그런 것을 언어를 내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는 거야.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장애자, 그저 정신 이상자 한 사람도 수용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리 욕한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죠? 치료하고 회복하고 풀어나가지고 그죠? 풀어나가고 될 만할 때 알잖아요. 정신 상태가 얼마나 돌아왔는가. 그럴 때 그게 풀어주는 거죠. 뭐 말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럼 뭐 한번 봅시다.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푸른 놈 여러분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예. 목혀놔야 되잖아. 목줄을 하든지 발목을 긋든지. 그래서 나중에 풀어놔도 괜찮을만 할 때는 괜찮아. 그죠? 근데 왜 그 늑대를 묵혀놨어? 그럼 풀어 죽은 게 늦을 것 같고 살아라. 그럼 살아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신문이나 이런 라디오 방송 보면 막 죽일 놈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거 가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그거 가가지고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사람들은 참 착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가위라든가 칼 같은 거 안 주는 참 착한데 딱 돌변하면 막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지는 거예요. 돌변하면. 혹시나 그런 거 방송 나오더라. 그죠? 그런 기사를 쓰는 이런 사람 잘 몰라요. 뭐 인권을 유린한다 뭐 한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풀어놔버리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격으로 자기를 통제하지만은요, 예? 잘 보세요.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인격을 통제하지만은 막 화가 나면 뭐 집 뜯어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잖아. 그것도 못 참잖아. 그건 정신이 장애인 사람은
더 못 잡잖아. 충동을 받으면은. 말짱은 우리도 화가 나면은 사건, 사고를 얼마나 저지릅니까? 그래서 그냥 남의 말 듣고 뭐 기사 들고 뭐 텔레비가 뭐하고 뭐 신문이 그러니까 나쁘다. 아니 그 사람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평론하고 판단한 사람 그 장애자 한 사람 키울 줄 압니까? 하루도 못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수십 명을 데리고 이들을 관리하는데 내가 처음에 충격받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끼리도 같지 않아요. 쇠사슬을 끌고 가도 서로 안 닿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거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사람은 꼭 사람이 붙어 다니는 자. 쇠사슬을 안 하고 다니지만은. 그래서 또 사건이 일어나면 얼른 또 다 묵혀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겠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성질을 내면 안 된대.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걸 갖다가 그 온유함으로 끝까지 다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을 낼 거 아닙니까? 물 없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그래 해보세요. 뭐 있는 게 없는 거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몰라요. 그 정신이 핑 돌면요 불을 놓고 지가 물 속에 기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라사의 군대 귀신 그렇죠? 쇠사슬로 묶여놨잖아요. 그 귀신의 아까 그랬죠? 아까 그 영을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거기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쇠살도 그 힘이 세니까 막 끊어버렸다 그러져 있어요. 그래 힘이 세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서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빼내버리잖아. 2,000마리 돼지 떼들 속에 영이 들어갔죠. 그게 엄청난 영이 들어간 거야. 그게 영들이 많아지면 힘이 세진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악한 영을 품으면 안 돼요. 아니 독을 품거나 이 품고 있잖아요. 끝으로 이 품으면 나중에 사건 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토설 해야 돼. 토설. 하나님 내가 누가 밉습니다. 내 칼로 박주를 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이 자꾸 고백을 하면요. 어느 날 그 쏙 빠져나가요. 그리고 미웠던 그 대상이 안 미워지고 형제가처럼 내 몸처럼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게 예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은 공통된 영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형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예언자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질 때 필요를 위해서 만나지는 거 아니냐. 많은 경우에. 우연히 만나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필요. 저 사람이 좋았어. 나는 위로가 되니까. 자, 내가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떤 집을 지을까? 그럼 어떻게 해? 모양도 봐야 되고 설계사도 만들어 봐야 되고 목수도 건축가도 만나지요. 그런데 내가 집 지을 생각을 안 했으면 그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죠.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각자의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만남은 그렇게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을 추구할 때 그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 혼자 하고 절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을 때 그 당시 뛰어난 기능사, 장인이라 그러죠. 브살엘과 오홀리압을 모세가 만납니다. 예. 그런데 그가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조각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기름 부음을 왜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의 성령이 기름 부음을 줌으로써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돼요. 성막에 기름을 바른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웅뱅가라든가 그렇잖아요. 예, 가끔 텔레비 보면 절간에 스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불법을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또 어떤 학자라든가 연설가들이 하면 막 뛰어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예요. 그걸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글자를 쓸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을 받고 말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말을 들으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는 뭘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니까. 말 잘한다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이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그분의, 그죠? 제사가 뭡니까? 전적으로 그분에게 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보면, 그죠? 핸드폰이라 하고 있고, 엉뚱같이 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도 들어지지도 않고, 그죠? 몸으로도 안 들어지고, 참 출석 매기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출석은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잘 참고해 주세요. 출애굽기 35장을 펴주세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우선 31절까지 봤습니다. 이 브살엘은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사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야?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렇죠? 원래 그 일을 했는데 그는 자기의 어떤 작품과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 임하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의 것으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조각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들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조각 참 잘하대. 그런데 그림이라든가 조각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걸 해요. 예를 들어서 간센보살상, 부처상, 아시죠? 어떤 조각은 제주도 하루방인가 뭐 그런 거, 뭐 그림도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서 이거 만들라 시키면요, 그 영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 중에, 그렇죠?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니까 잡된 그 생각이 안 나죠? 그 보면 그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왜 영이 충만해야 돼요? 예, 영이 충만해야 잡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이 충만해야 뭐해? 잡령이 없어져. 우리가 막 찬송하고 왜 기도합니까? 영이 충만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하투를 치다가 왔어. 집사님이 하투를 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얼른 어디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니까 자꾸 하투 땅이 왔다 갔다 해. 그거는 영이 충만한 거 아니죠? 그 잡령이 신명을 잡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뭐 하기를 좋아해? 바둑두기. 그 이야기 들어봤잖아. 그죠? 바둑두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얼마나 바둑이 재밌는지 장로님하고 같이 바둑 두는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바둑을 줬어. 그런데 이제 막 근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됐어요. 뭐 돼요? 막 그러니까 장로님 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데 여기 흰머리 검은머리가 막 앉아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저거 아다리 그래 볼 때 그냥 그 목사가 뭐 흰명이 잡령에 잡혀있는 거야. 잡령에 기도하고 말씀이 준비되고 그래 돼야 되는데 뭐 뜻인 거 알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에게 뭘 부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니까 잡령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총명, 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예? 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기도에 먼저 해야 돼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살던 설청교회 지을 때도요, 저녁마다 그게, 그죠? 예,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일이 되는 거야. 모래사장인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회 지을 때 최사실 목사님 밤마다 그 기도팀 데리고 철회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잡령이 역사하면 막 싸우고 부닥치고 막 야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첫 번째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하는 사람 속에 잡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간섭일을 하고, 그렇죠? 판단일을 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미리 기도 못했구나. 기도를 준비 못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느끼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렇죠? 예.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는 이분은 뭐합니까? 그죠? 장막 덮개, 앙장, 휘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들고 수 놓고 그러는 거야. 그룹 천사를 수를 놓고 다 청색, 홍색, 그리고 제사장 예복을 만들고, 예? 흉패 있지요. 12부석 흉패 이런 것들도 이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잡생각이 들어오면 돼요? 절대 안 되죠. 그게 충만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한 일은 꼭 성령이 충만하세요.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오케이. 엘리후도 그렇게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늘 충만했다고 해서 매일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된 그 일에 대하여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자가 그 은사들이 있어. 그렇죠? 특별히 그 은사들 중에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 있었죠.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귀신의 힘이 발휘한 것은 그라사 귀신이고, 믿은 사람 광인이라죠. 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그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머리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그죠?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인간의 힘밖에 안 나오잖아. 이제 영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삼손은 육신의 힘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죠. 그리고 부사렐 오홀리압은 제주, 어떤 걸 막 만들고, 그죠? 세공하고, 조각하고, 이런 거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똑같지는 않은데, 감동받는 거는 누구나, 그죠? 감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을 모든 분야에 부어주셔요. 모든 분야에 부어주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는 것은 이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악령만 역사하나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잘못하면 양심이 뉘우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불신자도 믿는 사람은 더 회개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선함을 나타내 주시오. 근데 그걸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상관없이요.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은 마르둑 신을 섬긴 사람이야. 예.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느부갓네살한테 꿈도 보여주고,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랬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경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었잖아. 오케이?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믿는 우리에게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가 다 하나님이 주관권인데, 천지가. 근데 우리에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끄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지금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류가 있는 한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사회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이 득세해가지고 저리하지만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게 다 일반 은총이라니까. 북한에 혹시 싹이 안 났을까? 꽃이 안 피었을까? 꽃도 다 피었잖아. 전화 안 해봐도 알겠지? 그건 뭐 이 땅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타내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 어떤 일반 은총에다가 은혜에 은혜를 더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죠? 예. 은혜와 진리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죠? 부귀공명 장수만 누리려고 한다면은 목적을 이탈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천국이 이 땅이에요. 그 다음 내세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본질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소질이 있고 그걸 개발함으로써 이 세상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거 있죠?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마귀 새끼니까 하나님은 은혜 안 받고 은총 안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다 구원으로 돌아오게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사랑을 베푼다고 성경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을 때 제가 거기 가서 그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전에 한번 보여준 드리겠죠. 교회 상당히 크고 잘 지었어요. 근데 막 사람이 가득 차가 있을 때, 그들 다 귀신 섬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근데 그때 설교가 그였어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이고
여러분들은 잊어버린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본 주인에게 돌이키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누리 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이 한번 설교예요. 그때 김정일인가? 김정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래. 김정은?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그가 막 공격이 막 왔어요. 예. 구원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지만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온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돌아온 자녀고 끝없는 자녀고 생명을 얻은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잊어버린 양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만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흑백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하고 또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의 본래 목적에 이탈하며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주고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이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 자기들이 무엇에 대한 심판?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입니다. 특별한 영을 주셔요. 그 특별한 영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입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가 9대 왕인가 될 거예요. 남유다 9대 왕인가 될 겁니다. 그때가 BC 이 요아스 왕은 BC 836년부터 796년까지 왕으로 통치했던 분인데, 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냐? 요엘 선지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과 뭐 할 것 없이, 그렇죠?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리라고 약속하지요. 거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에요. 그럼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몇 년 전에? 약 800년 전에. 또 어떤 학자는 포로기안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세우던 그 기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학자 그 당시 안 살아놓으니까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전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요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응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요엘서가 예언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그렇죠.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고 말입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응했는데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엘이 그랬잖아요. 요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되어 있잖아요. 요엘서 몇 장 몇 절? 32절에 나오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120문도였지요. 120문조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날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예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쉽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부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말은 잘하지만 그 말은 마귀가 딱 막아갖고 말을 못해요. 말이 딱 입이 돼요. 그런데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예,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엘리후는 평소에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많이 왜 불러요? 불러야 영이 교통이 된다니까.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오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사람을 이름을 불러야, 이름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개도
지 이름 부르면 뛰어 꼬리를 흔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여기 내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